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일반 서신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 1절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뒤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에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고대의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책은 그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해당에 보관된 성경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보유한 바리새인이라는 배경을 미루어 보게 되면 아마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유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제자인 젊은 디모데는 성경을 보유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서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젊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조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법을 가르쳐준 내용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비록 나이가 연소한 것에 위축하지 말고 지도자로서 모든 행실에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읽는 것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Public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니까 직역하면 대중들에게 성경을 읽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어준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 디모데는 성경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교인들이 힘을 모아 성경을 구입해 주었던지 아니면 바울이 자신의 것을 물려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당연히 성경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세 가지는 첫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 즉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회자에게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또한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럽도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약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그 후 영국이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하면서 영어 성경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한글로 성경이 나온 것도 벌써 130년 전입니다. 현대는 인쇄기계의 발달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싸게 성경을 구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든지 성경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두 시간의 노동비로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또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책방에서는 여러 국가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기 위하여 회당에 갔고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으면 성경을 소유한 사람을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유할 수 없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혼자서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러한 편의성 외에 또 다른 큰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기만 하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절에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문안 광장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동안이나 서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교훈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줄 만한 다른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성경을 봉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듣기만 하여도 그리고 읽기만 하여도 사람들의 영혼을 만집니다. 고칩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언제든지 보고 읽을 수 있는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복이라고 여기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거짓 교사에 많이 속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시대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현대에는 교회 안에 목사들이 거짓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틀린 가르침에 속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특별한 교사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교사가 절대로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혼자 학습을 하여도 성령 내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누구에게 배우든 혼자 공부하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하기도 어렵고 성령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믿음 생활하기가 지금보다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감동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 6시간 이상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읽어주는 에스라나 디모데 같은 교사가 또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교사가 그냥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알고 교사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예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애식에 집중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체를 그냥 믿음 생활의 본질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교회 간의 교제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읽고 거룩하게 살라는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므로 현대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을 것이므로 성경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지금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의 지심서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외식 한 끼 값으로 이러한 보물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책상에도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도 핸드백 안에도 차 안에도 사무실에도 두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 성경책을 두고 열심히 읽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이마에 서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서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여러 곳에 두고 틈나는 대로 열심히 읽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은 성령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읽는 자체가 복입니까? 아니면 성령 읽는 행위가 성령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성령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을 읽는 목적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나 이 야고보의 가르침까지 모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간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할 때 복은 첫째, 강한 나라들을 이기게 하고 그들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적들이 성경을 읽는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 바로 참으로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에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사탄에게 승리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하고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오직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배워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만 쌓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매우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여호수아에게 군사훈련을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를 많이 준비하라고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이 형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함과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도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한 대로 하는 명령은 바로 성령 말씀대로라는 성령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잘 읽고 그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려고 안식일에 해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유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몇 개월 동안의 수입을 모두 모아도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의 우리들로 하면 고급 성령차를 구입하기보다 더 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지금 원하는 대로 마음껏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읽기만 하고 또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119편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위의 것은 다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사가 되고 성령이 교사가 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과 성령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다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고 했습니다. 형통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만 붙들고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멀리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마 귀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령과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